이번 영상은 요한계시록 최고난의 구절인 계시록 10장의 일곱 천둥 세븐 썬더즈의 소개 영상 한 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성경 해석의 원칙대로 먼저 결론부터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여 두 괄식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선 어떤 시대가 하나님의 빛을 잃어 캄캄하게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므로써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일단의 사람들을 일으키사 일어나서 비추라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교만하여 어두워질 때마다 그 시대의 끝무렵에 그냥 빛이 있어라 라고 단 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창조의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심으로 그 시대는 심판하여 어둠을 제거하시고 영령에 순종하여 그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역사 이전부터 역사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여 오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위 말씀의 사례들과 동일한 맥락이 일곱 천둥 사역에도 역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교회 시대의 끝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지난 2000년 동안 지속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저물어가며 온통 캄캄하게 어두워질 때 그 2000년 동안 7개의 인들로 완전히 인봉되어 비밀로 간직되어 왔던 것들을 비로소 열어주시고 그 열린 책을 아예 먹게 하심으로써 7배나 밝아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는 일단의 성도들을 일으키사 이 마지막 시대를 두루 비치게 하심으로써 말세지 말을 만나 온통 어두워진 이방인 시대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완전한 영광으로 빛나는 복음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은 휴거의 믿음 랩처인 페이스를 성장시키는 사역이므로 이 사역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휴거와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여 병고침을 못 받아 아파서 쩔쩔매는 연약한 기독교인들의 경우 신유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인 휴거의 믿음에는 한참 못 미칠 때니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사역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곱 천둥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인봉과 일곱 나팔을 비교해가며 논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숫자 77의 그 많은 용례들 중 일곱 인봉과 일곱 나팔에 주로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인봉과 일곱 나팔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재앙에 대한 두드러지게 상세하고 긴 예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일곱 수들은 거의 다 아주 짧게만 언급됩니다. 일곱 교회는 제외하고요. 아무튼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일곱 인봉보다는 일곱 나팔이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참된 신도들이 공중에 혼인잔치로 들림받는다는 성경 구절에 우리가 친숙하고 또 이 휴거의 나팔 소리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이는 일곱 나팔도 나팔 소리가 나기에 친숙한 것 같습니다. 즉 일곱 인봉의 경우엔 일견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인봉이란 단어 자체도 나팔보다는 우리 현대인에게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이기에 그런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자세히 읽으시면 인봉이 열려 심판이 진행되는 건 역시 큰 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나팔 소리가 아닌 천둥 소리가 납니다. 유의할 점은 천둥 소리 직전 유대지파의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납니다. 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되어 있어. 우레소리 즉 천둥 소리가 이니 떼어지는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생물 중 하나가 무엇인가 알아보면 나머지 세 생물이 뒤에 나오므로 그 세 생물을 제외하면 바로 사자 즉 유대지파의 사자 형상의 그룹 천사입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에게 봉인이 열린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말로 상징된 마지막 때에 있을 회복된 복음의 큰 전파 즉 들림 받을 자들을 준비하는 신부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는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로 되어 있어. 마지막 때에 있을 참된 부흥에는 7천둥 소리가 나면서 교회 시대 동안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이 완료되어 선포됩니다. 참으로 7나팔 소리와 평행되는 아름다운 대꾸로 7인봉을 여는 7천둥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종교적 혼란에 대한 심판인 7인봉 심판이 행해지기 직전엔 7천둥 소리가 나며 이에 반해 정치적 혼란에 대한 심판인 7나팔 심판이 행해지기 직전엔 7나팔 소리가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대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교적 혼란, 즉 각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회를 더럽히는 적그리스도의 암약을 밝히 드러내사 이방인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깨끗이 준비시키는 7천둥 소리가 7인봉을 열어 알곡과 가라지의 명단을 드러내어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고 누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심판을 하고 정치적 혼란, 즉 이방 국가들과 이스라엘 국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사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7나팔 심판이 진행된 후에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된 후 그들이 거절했던 메시아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요. 예레미야 13장 27절 말씀. 요약하자면 7인봉은 이방인 교회 에클레시아를 위한 것이고 7나팔은 이스라엘 시나고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 이방인 교회들에겐 7인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7나팔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므로 그들 즉 유대인 사역자 14만 4천 명이 그 계시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7인봉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첫 번째 나팔 퍼스트 트럼프 또는 첫째 천사가 분 나팔로 서술을 쓴 7나팔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한 인봉 원실 또는 원 오브 더 실즈라고 하면서 서수가 아닌 기수를 쓰는 점입니다. 나머지 6개는 인봉도 나팔도 모두 기수가 아닌 서수를 정상적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서수 오디날 넘버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이고 기수 카디널 넘버는 수요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축자 영감서를 믿는 저로서는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인이라고 안 하시고 하나 인으로 하셨는지 궁금하였던 차에 이것이 바로 창세기 첫날의 창조 때 첫날 퍼스트 데이라고 안 하시고 한 날 원데이라고 하신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7인봉의 첫 인봉 아니 한 인봉은 천년왕국이란 새 창조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가 저물며 어두워갈 때 저물녘의 빛으로 7천둥 사역이 밝게 빛나며 새 시대를 여는 것으로 그 다가올 새 시대에 합당한 자들을 미리 데려가시는 휴거를 준비케 하는 사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선 한 시대가 저물며 어두워갈 때 항상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새 시대를 여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원데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스가랴 14장 7절 말씀.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7천둥 사역에 대한 소개 영상들을 여러가지 다각도로 하나씩 올리며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으니 성경을 읽으시며 그날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s in your Bible, so let's deal with it, right? It's there, so we can't ignore it anymore. We've tried to. You know, the church has just said, well, we're not going to deal with Revelation chapter 10. I've been carrying and sharing pieces of a message on Revelation chapter 10, the seven thunders, which I believe is the preparation of the bride. There is this thing that a lot of people are not even aware of it. You know, they're not even familiar at all with this passage of Scripture. But it's in Revelation chapter 10. I will just kind of read a part of it. And you guys get this because it's going to speak into your destiny. It's going to speak. The Lord is looking for the forerunners to introduce the age to come. The Lord in this room right now is He's looking for men and women, and He's looking for ministries that are willing to be a prophetic voice that awakens the bride. Revelation chapter 25, you see the 10 virgins, correct? The 10 virgins, all of which are church people, representing kind of two schools, two camps, the ones that were ready, the ones that were not ready, right? But what's always struck me is they all went to sleep.
It says it right, all 10 went to sleep. But at the midnight hour, someone shouted, the bridegroom cometh. Now, who are they? Who are these midnight hour prophets? Who are these guys that are awake when everybody else is asleep? That's who I believe he's looking for in this room to be. Somebody that's awake when everybody else out there, even right now, the Canadian bride is asleep, but the Lord is awakening the midnight hour prophets who have a voice, who have a message, that are forerunners of the age to come, that have some courage to tell the people what they need to hear, that have an ability to articulate the heart of God, the ability to release a message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separation that exists between the bride of Canada and her lover, which is the Lord. Pull that in together so that there is no separation, that there is union. Because the bride, before the Lord returns, will be in union with the Messiah. That means the Lord is going to occupy a people. You might say, well, you know what? I don't believe that. Well, then you probably will not be a part of it. True. Because you have to be a believer. It's in the Word. You might say, well, we've had,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and nobody's ever preached that before. Well, that's because it's for the last days. It's for the last hour. There has been truth reserved for this last hour. And Revelation chapter 10 talks about this revelation that at some point in history, all right, track with me for just a minute because I can't lose you here.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말씀.